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본 적이 오래되셔서,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지금도 그것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아이들이 왜 울어요? 배고파서 젖 달라고 울어요. 또 아이들이 왜 울까요? 몸이 아프면 울어요. 아이들이 왜 울까요? 크든 작든 싸면 울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울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울 때가 있어요. 언제 울까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 오늘 제목이 뭔지를 알 텐데, 왜 울까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울어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가 막 울어요. 엄마가 놀아주지 않으면 놀아달라고 울어요. 엄마가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집 아이에게 관심을 두면 더 질투나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울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때 하면 언제예요? 진짜 옛날이에요. 그죠? 그 국민학교 때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친구를 못살게 굴어요. 고무줄하면은 가서 끊어버리고, 공기놀이 하면 팍 흩어놓고, 그리고 공기 뺏어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걔 좋아하지? 이 아이는, 그 여자아이가 자기에게 관심을 안 보여요. 이 여자아이를 좋아하는데 관심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고무줄도 가서 끊고 공기도 가서 흩어놓고, 그래서 관심을 받고 싶어요. 때로는 말썽되는 아이, 왜 말썽을 부릴까?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썽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 마케팅에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사업 마케팅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혹시 여러분 건물 간판들 중에 거꾸로 붙인 간판 보셨나요? 본 적이 없으셔요? 건물에 빽빽한 간판이 있으면 이게 어느 간판인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 간판은 거꾸로 붙여놨어요. 왜? 관심을 끄는 거죠. 성경에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얻게 돼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끄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은 수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진다는 거죠. 역대하 32장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유다의 군대를 가지고는 나가서 싸워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요.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 보세요, 항복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 편지를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죠. 그리고 전쟁에서 구원해 주셔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도 걸렸어요. 불치의 병,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도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은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와요.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소경으로 태어났잖아요.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앞은 못 보지만 들을 귀가 있는 거죠. 웅성웅성하는 소리, 예수님이 지금 어느 정도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보이진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욕해요. 이 거지 바디메오야, 조용히 해. 예수님 너한테 지금 관심 둘 상황이 아니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너 거지인 주제에, 너 소경인 주제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냐? 사람들이 그를 막 구박하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서 바디메오를 불러. 바디메오를 불러.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른다는 소식에 자기 겉옷을 내던지고,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가.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만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은혜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관심.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관심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은 의인에게 관심을 가져요. 의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관심을 주셔요. 물어볼게요. 의인이신가요? 몇 사람만 의인이에요? 그러면 관심 받긴 다 틀렸네. 여러분, 의인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이 관심을 받는데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 누가 의인일까? 의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관심 갖고 돈 많은 사람을 기대요. 권세 있는 사람,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기대요.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기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의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핍박자들 앞에서 자신을 굽히지 않아요. 너 예수 전하면 죽인다. 그렇게 억압하는 핍박자들 앞에서, 그 권세자들 앞에서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와 너희 말 듣는 거 어느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권세자들 너희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겠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한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가장 먼저 만난 건 홍해바다였잖아요.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아서 갈 길이 없어요. 가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잡으러 오는 거죠.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죠. 그들이 뭘 바라보나요? 그들은 바라볼 게 없어요. 홍해바다를 바라보면 죽음이고 뒤를 바라보면 애굽의 군대에게 죽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바로 그때 모세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앞 홍해, 뒤 애굽 전차 부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확 열어놓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구원받는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관심을 가지시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거 있죠. 무슨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4명의 딸이 죽은 그 여행, 바로 그때가 시카고 화재가 일어났던 그때예요. 엄청난 화재가 시카고에 일어났어요. 시카고 시가지가 다 불바다가 되고 불이 타고 있는데, 그때 신문사 기자가 취재하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불구덩이 속에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신문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롱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불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조롱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자에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교회를 내게 주시려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더 큰 교회를 주시려고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당을 허는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만약에 이걸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불태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의인이거든요. 그 의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의인일까? 의인은요, 사람들의 비판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내 딸 흉악하게 귀신 들리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시죠. 얼마나 달려와서 얼마나 귀찮게 그는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좀 쫓아 좀 보내세요. 너무 귀찮아요. 제자들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고 했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어떤 멸시와 조롱을 줬을까요? 이 이방 여자인 주제에 예수님도 그에게 개 이렇게 비유했는데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은 더한 욕을 했을 거예요. 이 개 막 이러면서 이방 여인. 그러면서 얼만큼 그 여인을 멸시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비난과 그 적대감, 멸시, 조롱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거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겸손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모태신앙 가진 사람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 경인교회도 역사가 57년 됐는데 이곳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이곳에 오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주인 행사하려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것은 교만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겸손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하인은 하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하찮은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제 하인이 병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이게 겸손이에요. 그 하찮은 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찮은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자기가 친히 몸소 주님께 와가지고 정중하게 내 하인 병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그래, 집이 어디냐? 앞장서 가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의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에 주님을 모시기에 저희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고하실 것도 없고 부족한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집에 있는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요, 지배자입니다.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고,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입니다.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 예수야? 너 예수 맞지? 우리 집에 하인이 지금 병 들었는데 와, 따라와, 가서 고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권력자거든요. 힘 있는 자거든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 백부장이 자기 하찮은 하인이 병들었는데 직접 와가지고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낫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깜짝 놀라고,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요. 오늘 우리가 겸손하여서, 겸손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가지실까요? 부르짖는 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랬어요. 이거를 비유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학교에서 모범생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 말과 비슷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의인에게 관심을 가져요. 모범생에게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좀 말썽꾸러기, 이거는 극성꾸러기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요. 의인이 못되겠걸랑, 나는 의인 되기면 틀렸어. 의인이 못되겠걸랑, 의인이 못될 바에요, 차라리 부르짖는 사람이라도 되자. 부르짖는 자들, 극성꾼, 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부르짖어야 돼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뭔지 몰라도 이거 붙잡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극성꾸러기가 되는 거죠. 부르짖을 때는요,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줍니까? 낙심하지 말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청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체면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체면 따지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체면이 내려놔야 은혜도 임해요. 강청한다는 거는요, 부끄러움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강청하는 이 부르짖음. 의인이 못되고 걸란 이거라도 무대뽀로 하자는 거죠. 강청하는 부르짖음. 그럼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이 과부가, 별 볼 일 없는 과부가 얼마나 강청을 하는지 이 재판관이 할 수 없이 관심을 안 갖다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가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관심도 없다가도 우리가 과부가 돼서 하나님께 계속 강청하는 거예요. 말썽꾸러기가 되어보는 거죠. 극성꾸러기 되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막, 그럼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갖다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비유로 가르쳐 줬는데 써먹어야죠. 어떻게 부르짖으라? 크게, 간절하게.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이진 않지만 입은 열려 있어가지고, 눈은 안 떠졌지만 입은 열려 있어서 그 입을 가지고 막 크게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께서 관심을 안 두다가 그 부르짖는 소리에 관심을 두고 바디메오를 불렀다는 거예요. 한나는 간절하게.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간이 저려야 돼. 소금에 절이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간이 저려지도록. 그게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는요, 평생 3가지 규칙을 따라 살았다 그래요. 3가지 규칙. 제가 알려드릴게요. 몰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알려드릴게요. 정말 믿음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가 평생 3가지 규칙을 가지고 살았대요. 첫째 규칙, 주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일 터지면 누구에게 얘기하시나요? 엄마 큰일 났어. 여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시나요? 앤드류 머레이는 주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주님께 말씀드린다. 그게 그의 평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되니 안 되니 따지지 않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 하기 전에,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릎 꿇어 보기도 전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해 뱉어놨는지 담을 수가 없어요. 뒤에 담을 수도 없어요. 세 번째 규칙은 성경을 읽기 전에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나는 이거 들으니까 원종숙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겠지만 그분은 물론 대전고등학교 들어갈 정도면 머리가 뛰어난 거죠. 근데 대전고등에서 거의 꼴등이었어요. 꼴등이었던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읽고 국어를 공부하고,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읽고 수학을 공부하고,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읽고 영어를 공부하고,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공부를 바꿀 때마다 가장 먼저 책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성경 한 장씩,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그리고 영어.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국어 이렇게 공부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 대전고등학교 거의 꼬레비가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의과대학을. 앤드루 머레이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의 책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지혜를 줘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모든 책과 지식이, 지혜가 성경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걸 읽고 나서 보지, 읽기 전에 아무 책도 안 본다는 거죠. 이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까요? 세 번째는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의인, 모범생 같은 의인. 두 번째는 모범생은 아니더라도 좀 극성스러운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세 번째로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선생님 옆에서 잘 도와주는 아이 관심 가져요. 선생님이 학습 환경, 학습 미화 준비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은 다 집에 가는데 어떤 애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 고생하네, 그리고 집에 안 가고 옆에서 붙어가지고 가위도 풀도 붙여주고 잘라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왜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안 두신대요. 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혼자 두지 않고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생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던 리빙스턴, 이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아프리카에서 내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일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검은 대륙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얼마나 귀한 헌신이에요. 근데 리빙스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뭐 조금 봉사한다고 알아달라고, 정말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일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도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헌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뭔가 조금 하고 알아달라고.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희생되고 죽으셨는데, 그 헌신을, 주님의 헌신을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헌신은 헌신이란 말을 감히 붙일 수도 없는 거죠. 리빙스턴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보잘것없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돕는 헌신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헌신,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조차도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